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앞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구역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에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 여러분,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사시는 그런 스승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고 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여러분의 사역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니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유치원 초, 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나는 교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2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명 정도만 나는 교사로서 직업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78명은 나는 교사로서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3명 중에 2명은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과도한 민원들, 이것이 7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사 안 하고 싶다. 그 원인은 과도한 민원, 학부형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떻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이런 배악한 이런 일 때문에 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23.2%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 중에 10명 중에 2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라고 대답한 교사도 57.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나는 교사로서 만족스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임금이 너무 낮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같이 합시다. 살아가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돼요. 삶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스승에 대해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예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기도해 주는 또 우리 구역장님들 좀 애 좀 그만 먹이시고, 그게 뭐가 힘들어서 그걸 좀 순종을 잘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구역장님이 여러분 모이자 기도하자 구역예배 드리자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어서 협력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여러분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온순하고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분을 좋은 분으로 여겨야 되지 여러분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성도들이 뭐 여러분 입으로 막 뭐 장로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이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와 교역자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마음고생 시키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타게 부르짖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 평생을 주님께 바쳐가지고 놀러를 한번 제대로 갑니까?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제대로 한번 합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학교 입학생이 절반으로 뚝 잘라, 또 절반으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도 절반은 목회 안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도 절반은 목회 안 해요. 그런 힘든 일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가 하는 것은 좋은 거고 마르다가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다. 그런 등식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매우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이 되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욱더 좋은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좋은 것 섬김.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르다가 지금 음식 준비하기에 바빠가지고 막 이래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수고와 섬김은 덜 좋거나 보통 좋은 것이라, 그런 말인가?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마르다의 수고와 섬김은 매우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훌륭한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신경질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41절에서는 염려하고 근심이 될 정도로 더 잘하려고 하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잘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힘들 정도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혹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힘들 정도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힘들 정도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상담을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내게 물으면 그렇게 힘들 정도는 하지 말아라, 힘 안 들 정도로만 해라,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까지 내려올 이유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단순하게 말할 만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꿰고 보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예수님도 안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성경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에 있었던 다른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거기서도 이 집에 가요. 이 집에 가는데 이 집에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놓고는 마르다가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 보고 좀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주게 하시지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 놓고는 요한복음 12장에 다른 사건인데 거기 가서도 또 마르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봉사를. 오늘 잔치만 해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하면서도 또 합니다. 그 잔치에서도 마르다는 역시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나더 향유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을 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아니 그걸 가지고 와 예수님한테 한목에 다 붓노?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막 마리아를 막 꾸짖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붓는 거 과하다 그 말입니다. 과하다. 예수님께 다 붓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300데나리온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1년 연봉치의 향유를 그냥 부어보는 거 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어디서든지 증거되리라고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같이 합시다. 섬김이다. 더 중요한 게 섬김이에요. 이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을 고쳐주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못해요.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이 봉사자들이 없이는 예수님 그 일 못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봉사가 없는데 복음 전하러 다니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거든.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거든. 누가복음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안 했으면 오늘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봉사자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모자랄 만큼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예배가 평화롭게 드려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7겹을 썰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막 우리 방수 공사할 때에 요즘 방수 재료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두껍게 막 해갖고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안 새들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을 두껍게 우리 교회를 둘러싸시고 예배를 둘러싸서 마귀의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보혈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불로 임재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많이 기도하거든요. 이런 기도 없이 예배가 평화롭게 드려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 헌신, 봉사로 말미암아 오늘 평화롭게, 오늘도 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방송이 잘 나오고 이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찬양을 하고, 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봉사가 있었던 겁니까? 로마서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광채가 나도록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과 함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임을 알고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좋은 거, 제자가 되는 거. 내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제자가 되는 걸 했는데 아직 안 고쳤네. 제자가 되는 거, 더 좋은 거. 예수님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 발 가까이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마리아가 제일 가까이에 앉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 스승에서는 전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통념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것을 권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녀가 듣고 있었다. 이 말씀은 지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 보고 좀 내 일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배우고 있는데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도 그녀는 듣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형 능동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봉사는 안 하고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배우기만 하는 얌체였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얌체같이 안 느껴집니까? 얌체같이 느껴지지. 봉사는 안 하고 얼굴 내미는 데만 나타나고 마이크만 잡으려고 그러면 얌체지. 그런데 마리아는 얌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죽은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헌신하는,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많이 봉사하고 많은 물질을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매우 좋은 일 때문이라도 예수님 발 아래와 같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더 가까운 근원적인 교제는 뭐냐? 식사 대접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훈련받는 것, 그것이 더 좋은 편이다. 할렐루야. 참 신앙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탓을 깊숙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파도치는 바다이지만 왜 그 큰 배가 안전하게 가만히 떠 있습니까? 무거운 닷을 깊숙이 내려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전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대로 자라나는 이 근원적 교제를 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은 봉사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말씀 듣고 배우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 등한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좋은 거,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 매우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매우 좋은 것을 한 마르다, 더 좋은 것을 하는 마리아, 이 두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큐티를 할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했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에 머물면 이 성경의 100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마르다의 봉사도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고 배우는 제자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억만 배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지 않았으면 마르다의 봉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신 것이 특별한 은혜, 파격적인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옆에는 공동묘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골짜기로 내려가면 감람산 골짜기가 나옵니다. 거기 지나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은 나환자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삼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신 것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봉사보다도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봉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됨보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을 찾아와 주신 것, 공동묘지보다도 더 더러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고 있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해놔놓고는 그걸 마한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오는 걸 나와주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은나도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여성만 나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남녀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여성만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것이고 파격적인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온 것이 파격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38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눈을 뚫어지르라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풍습 문화로서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든지 여자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앉아가지고 배운다든지 이거 통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어디에 서당에 갑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자들이 밖으로 다 돌아다닙니까? 우리도 똑같았어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공부할 수도 있고 여자도 얼마든지 뛰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 왕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도 허락을 하신 것은 대단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이게 풍습이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들어갔다가 와보는데 예수님이 여자 하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유대인 남자가 특히 가르치는 이 랍비인 스승이 여성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당시는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일. 그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한 말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노? 와, 여자한테 말을 거노?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 남녀 7세 부동석, 여러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 말 모르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 그 100년도 안 지난 일입니다. 100년도. 근데 2000년 전에 이랬다니까 예수님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며 축복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서 봉사도 하고 제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교회 간다고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왜 예수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지나가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미신 아닙니다 이거. 그런 믿음 가지고 하니까 병자가, 베드로 사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봉사할 일이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고마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왔다, 참 고맙다, 우리 예수님 참 사랑이 많다, 그런 정도로 볼 일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흉년이 더도 풍요롭고 빼앗긴 집과 토지를 되찾게 된 이런 것은 선지자를 고마운 분, 좋은 분, 이렇게 여긴 게 아닙니다. 축복으로 여긴 겁니다. 수넴 여인이 식사도 휴식도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집을 마련해 드린 것도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이라고. 그가 그것을 복이라고 믿은 증거가 뭡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만 그냥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선지자 보고 아들이 죽었다 이러니까 선지자 자기가 갈 생각을 안 하고 게하시 종에게 네 지팡이 가져가서 이래 해라 이렇게 일러주니까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안 가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방이나 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랑이나 관심 정도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반갑다고 좋다고 손잡아주고 이걸 그냥 사랑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런 점을 좀 느껴요. 사랑 주고 관심 주는 것으로 본다, 이 느낌,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목사가 여러분 마음이나 맞춰야 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복이 안 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나 맞춰주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립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사랑밖에 안 되고 관심으로 보면 관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 하나를 봐도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다.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면 축복.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봉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두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서 영원히 광채가 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름도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정말 베다니 마을 같고 공동묘지 옆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신 은혜 천천만만 감사합니다. 주여,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주님을 위해 살고 참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제대로 가까이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